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 제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는 만큼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실제로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필요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 반대가 뭐냐면 이 나에게는요 악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자꾸요 이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만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한 것처럼 자꾸 이 사단이 우리에게요 나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죄 짓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키는 뭐냐면 이 죄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도다 하면서 선택, 판단, 결정,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고 하나님 입장도 상관없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전혀 상관없는 상태. 악령의 역사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런 상태가 돼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불안하십니까? 염려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단에게 이게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집착이 와요.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신천지가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 어쨌든 여기서 영생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에게 집착하고 가족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뭐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나는 저들을 살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 모략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거, 남의 거짓말 쳐서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과 수단과 전혀 그런 것도 상관없는 나중심이잖아요. 그 인본주의가 나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요 부분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온다는 것은 사단이 나중심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염, 생각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 왜 하십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이 불안, 염려 넘어서고 이 집착을 깨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불안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특히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지금 실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불안하다, 염려가 온다, 아니면 내 생각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악령의 역사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의 역사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왜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해라,
왜 자꾸 얘기 드리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왜 이게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지금 나를 실패시키는 악령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일을 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어져요. 왜냐?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되면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시겠는데 빌립보서에도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생겼냐 어려움이 왔냐 사건이 왔냐 상관없어요. 염려에 빠지지 말고 나 중심에 빠지지 말고 악령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 염려 여러분 넘어서는 방법, 집착 넘어서는 방법,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맡긴다.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맡겼다는 증거로 맡기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주님의 것을 잡죠.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15장 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래요.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이거 붙잡고 13절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실 11절까지 봐야죠. 12절까지. 11절까지 보면 뭐 예수님 재림하실 것까지 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언약 잡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재림하실 예수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났다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언약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구원의 길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복음 성고 제대로 읽고 자꾸 고백하고 이렇게 해라. 나하고 연결시켜봐라.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습니까? 저는 요 말씀 있잖아요. 평안을 주겠다는 요 말씀이 저랑 안 맞더라니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나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거 갖고요. 자꾸 주인 고백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나도 좀 주세요. 그걸 제가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약속 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임하면서 저는 평안이 왔어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중에 믿으면서 성령 충만해 주신 분 계신데 우리 조을자 사모님, 우리 어머님, 사모님이 그런 케이스인데 예수 딱 믿을 때 마음에 되게 평안이 왔다고 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약속을 지속적으로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약속을요 계속 자꾸 기도하시고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 이거는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요 약속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 약속을 알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인물들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러니까 12절까지 있었던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을 봤을 때 1절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거죠. 뭐 하는 시간이 있었다? 약속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큰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출발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 큰 전도하기 전에 아시아에 가는 전도문이 막혔는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큰 전도를 앞두고 12명 정도 되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너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안에 임하는 이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요 1장 1절부터 8절에 2장에 있었던 그 역사를 알고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힘이 없이 한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한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하셔야 되냐, 요 주인자를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딱 여러분이요 진짜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받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 나 중심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정시기도 합니까? 정시기도라는 건 뭐냐면, 저는 정시기도 때 뭐 했냐, 정시기도 정시 예배 때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부터 드렸어요. 주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주인입니다.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기 없어서. 전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 놓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령 충만 진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리고 내가 왜 이 복음 갖고 이 현장에 있는지, 복음과 나와 현장이 연결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왜 있는지, 내가 이 지역에는 왜 사는지, 이 교회에 내가 왜 다니는지,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과 업과 모든 것을요, 여러분 우리 5가지 기초 있잖아요. 그 모든 만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요 딱 말씀을 연결해서 기도해보세요. 복음을 연결해서 기도해보세요. 전도를 연결해서 딱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 옵니다. 3오늘이라는 거는요 사실화된 말씀 기도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막 기도첩 적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와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언약 기도라고 해요. 이렇게 안 되면 성령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딱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습니까? 난 여기 누굽니까? 군대 가면 군선교사.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제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릴 지역 사령관, 지역 목사.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그렇게 키울 개인화의 키를 갖고 있는. 저는 이렇게 지금 시간표에 따라 있는데, 제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일 처음에 고등학생 때는요, 이 학교가 나의 선교지고 나는 이 학교 선교사. 이게 진짜로 붙잡혀지고, 그래서 그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기도 붙잡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감사가 오더라고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학업도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그 응답이 오더라고요. 계속 와요. 여러분 정시 기도 예배 성공하시기 축복합니다. 서밋 타임 딱 가지시고요.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라는 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후유증, 뒤탈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일하셔도 뒤집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 뭐예요? 나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나와있는데 33장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시대들 문제를 만났어요. 시대들이라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역사하겠다는 얘기죠. 크고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 그 이후에 사실 4절부터 9절에 회복을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내 머리 계산 때리고 불안 염려 속에 잡혀서 뭔가 집착하고 뭔가 다른 거 따라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사실은요, 우리 인본주의 다 씁니다.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은요, 그래서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하시면 더 완벽하게 후유증 없이 다 정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가출하고 막 문제하였을 때 제가 가출했다가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딱 같이 물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딥니까? 중학교지, 어디 경희중학교, 남중학교 밑으로 쫙 걸어서 내려오시다가 저를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패거리는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저는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상하지? 도망 못 가서 우드컨이 있었어요. 우드컨이 있으니까 저를 딱 잡아다가 집을 데려갔죠. 집에 데려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맨날 추우니까 새벽에 일어났거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딱 눈이 떠지니까 우리 패거리들끼리 잠을 자고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 딱 그 시간에 눈이 떠져서 제가요, 옷을 입고 그쪽에 간 거예요. 그 시간 가출해서 다시 나간 거지.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만났어. 패거리들 만나갖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침에 다녔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갔다 왔더니 제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저는 알겠는 거 있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일생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야, 네 힘으로 해결되냐? 잡아놨는데 도로 나가지? 약 오르지? 약 올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막 신경질 내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뭔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요. 그때 이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거 없으니까 감사 제목을 막 몇 가지 적는데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딱 생기니까 그때 딱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그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천사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뜻 이룬 너희 천군. 여러분, 언제 천군과 천사가 일한다고요? 여호와가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상해요. 그때요, 어쨌는지 아세요? 양말을 훔치고 있는데 왜 양말을 훔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막 싸웠다니까요. 막
막 양말 네가 집에 갔다 오더니 미쳤구나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났다니까. 막 싸움이 나갖고 내가 니네들이랑 다 씌어올리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한참 싸운 다음에 집에 돌아갔거든요.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잠바를 벗어갖고 잠바를 빙빙 돌리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주연이가 저희 보서 제가 빙빙 돌리면서 제가 돌아갔던 저도 기억나요. 근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그들이. 영원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교훈이 많아요. 제가 그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영적 문제와 재밌는 회귀 본능이 뭔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너무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 인생에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흑암의 권세가 언제 꺾입니까? 나일 때는 절대 악령이 안 꺾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완전히 여러분 염려 생각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요 성령을 진짜 의지할 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안 바뀌는 여러분 그 꼰대 같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입니다. 예수는요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을 구약에서 표현한 게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신약에 와서 예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는 뭡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안에다가 하나님 뭘 넣었어요? 모든 보증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13절에 뭐로 됐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영광을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 생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 이름은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드렸죠? 엔토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트 기억나십니까? 예수 이름을 딱 의지해서 거기 딱 붙어갖고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예수에게 딱 붙어서 예수를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로 시인하면서 주로 인정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초대교회나 모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특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데요.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바로 즉시 와요. 즉시는 언제 오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저는요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 즉시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즉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다려가 있어요. 기다려는 뭡니까? 시간표가 있는 응답이 있어요. 시간표. 네가 시간표에 맞춰서 네에게 딱 좋을 때 줄 거니까 기다려. 목사님 기다려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마음에 확신은 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어요. 뭔가 말씀에서 답은 있는데 빨리 응답 안 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근데요 안 돼 이게 있어요. 무응답이라고 하죠.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면 응답이 여러분 오는 것이 다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자녀에게요
독사를 주겠습니까? 나쁜 걸 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즉시 주신다니까. 그러나 필요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응답의 방향이 있다는 거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네 번째, 기다리면 정확한 때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기다림 얘기했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응답은요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에 의지하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되 하나님의 시간표 임하도록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한다. 잘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꾸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기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응답받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두 가지 기도. 자,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 여러분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생각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생각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이 뭐 했습니까? 욥이 항상요 염려했어요. 염려 고민했는데 이 염려 고민 두려움은요 형벌이 따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데 형벌이 따른다 그랬는데 이 욥이 내가 늘 염려했던 그것이 나에게 미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요 염려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염려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염려를 잡아버리면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저는 이 말씀 되게 너무 좋아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안 받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스스로 막 틀린 건데 막 틀린 거를 맞다라고 주장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요. 진짜 이거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잘 봐주시지 않겠나 하고 내가 뭔가 기준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래서요
육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 생각 안 할 수 없죠. 인간인데 육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육신 생각 중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를 너무 지나치게 위해서 막 그 안에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쓸데없이 생각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뭐 먹을까 잠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너무 고민해갖고 먹을 것 때문에 신경질이 난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육신 생각에 빠진 거죠. 지나치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돼요. 육신 생각 너무 해갖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나중심으로 빠져들지 말고 영의 생각해라.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돼요? 육신 생각 들어올 때 그거 관련된 말씀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의 생각하려면요,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영의 생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요 무시로, 이 24시 여러분의 생각을요 기도로 바꿔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나를 치료하게도 병들게도 만든다니까. 여러분 틀린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병이 들게 만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생각은 여러분을 살리지만 틀린 생각은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특히 생각과 여러분 평상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이 또한 기도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말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내뱉은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한 대로.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 이 민수기 14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불신앙한 200만 명의 나머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뱉은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가 그 여러분 막 불신앙 말을 뱉었는데 하나님 실천해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혹시 불신앙이 있더라도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속에 여러분 고백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옵소서. 그때 이런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 보시라니까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선한 것으로 나에게 바꿔주실지 어떻게 하냐. 심의 있는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때 믿음의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굉장히 뭐 하셔야 되냐, 축복하세요.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사실 누구를 여러분 저주하면요 그 사람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 가진 사람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 저주하잖아요, 저주받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축복하는 말 해주세요. 살리는 말 해주세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축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입과 혀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잠언서 여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21장 23절. 자, 잠언서입니다.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요 말 잘못 놀려갖고 굉장히 입 잘못 놀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뭐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엔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다 말하는 것도 나중심이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때로는 입과 혀를 잘 지키고 좀 절제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면 응답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시는 분은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의 그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입과 혀를 잘 지킨다. 그러면 절제를 여러분 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경우에 맞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때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평상시 말을 많이 안 합니다만, 두 군데가 뭐냐면, 설교할 때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팀 사역할 때 말이 많아져요. 저는 설교하고 팀 사역할 때 말이 많지, 사실 평상시에는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말 거의 안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정도로 저는요, 말 많이 안 해요. 포럼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말 많은 편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설교 때는 말이 많아요.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포럼 할 때 말 많아져요. 제가 옛날에 잔소리꾼이었다 그랬잖아요. 잔소리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잔소리 할 때 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잔소리는 좀 잘 많이 안 하니까.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한테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잔소리 사실 그것도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말을요, 잘 조절하셔서요, 살리는 말, 또 딱 필요한 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평상시 생각과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말을 뭘로 바꿔라? 기도이니까 늘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딱 짓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계속 합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시 예배,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를 통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의 서밋 타임이죠. 성령 충만 가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지난번에 서밋 자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세가 뭐라고요?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준을 바르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하는 말씀, 복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요,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의, 이 복음 성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그분에게 고백하고, 여러분 가능하면 뭐 절대주권, 신앙 발판, 뭐 있잖아요. 뭐 신앙 발판 뭐 여기까지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세울 수 있는 이 복음의 어떤 그 복음의 성구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좀 내 안에 정리해 놓은 게 되게 중요해요. 전 정시기도 할 때마다 제 정리된, 저는 언약기도죠. 이 언약기도 안에서 항상 저를 바르게 세우면서 그 주간에는 뭐예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 안에 살아가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강단에서 뭘 주셨습니까? 나의 언약, 나에게 주신 말씀 확실하게 찾아라. 나에게 할 일 사명 주셨다. 확실하게 찾아라. 나에게 축복 주셨다. 확실하게 찾아라. 세 가지는 누려라. 끝까지 붙잡아라. 정시 매일 통해서 누려라. 계속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아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전 예배 강단 메시지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계속 요걸 가지고 기준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요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자세라니까요.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여러분 모든 것을 여기 컨트롤하는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스케줄과 모든 것을 여기서 딱 정하고 그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연결해서 연결 딱 해놓고 요 연결해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삶에서는 24시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연결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말 속에서 요때 기준으로 세워놨던 것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요 기준으로 세워놨던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요 기준으로 세워놨던 것이 이제 뭐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일수록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25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예, 여러분이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24로 들어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평생 성령의 역사 임하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만 받았는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했는데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